사업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루디아, 한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은 베베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럽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도한 도시,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예수 믿은 자매이고, 베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인근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요 여성 사업가인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직 가지 못한 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와 지금 현재 아시아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가 어때요? 우리나라까지 아시아에 다 포함을 시키잖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시대에 그때에는 바로 튀르키예 그 지역만 아시아라 그랬고, 좀 더 국한한다면은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을 의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직도 미개척지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미개척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랬어요. 또 다른 사도행전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역인데 거기에서 미개척지에 아직 남아있고 그 미개척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는 가운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역사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빼면은 유럽 역사를 기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유럽 역사는 기독교 역사이고,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그날에 유럽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숙박도 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약 10여 년 전에 따뜻한 나라 거기에서 3년 동안 이제 선교사 훈련도 받고 거기에서 다니면서 지하신학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그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독립지사, 애국지사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일제 군인과 그 싸웠던 그 추운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사역지를 이제 추운 나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탔는데 그때 제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저 미지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라요.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 한 달 이상을 아마 걸렸지 싶은데, 그 오랫동안 하루하루 가는 길을 그가 가본 것도 아니고 모르고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는 길은 아주 간단했어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떠나가지고 그 하얼빈에 내리면 됐어요. 그리고 거기도 제가 선생님한테, 저를 가르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형제 하나가 저를 좀 도와주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딱 내리면은 그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가 공항에 기다리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다지 두렵지도 않고 그다지 힘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미개척지인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땅이라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그 땅에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김삿갓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누구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그가 탄 배가 깨져가지고 말하자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사역을 끝내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 물론 그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럽에 건너가 가지고 같이 실컷 두들겨 맞은 실라가 있습니다. 실라가 아시아에서 같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같이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라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와요. 말하자면은 저자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유럽이 미지의 땅이고, 거기에 누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빨리 와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이제 유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에, 거기에 섬인데요, 잠깐 있다가 그 다음 날 유럽의 첫 항구인 네아폴리 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산을 넘어서 가는데요, 우리나라에 꼭 제를 넘어서 가듯이 산을 넘어서 가는데, 산을 넘어서 가면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로마의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고속도로는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더 훌륭합니다. 굉장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하여간 로마가 지배하는 전 제국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고속도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넘어간 겁니다.
거기 갔더니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는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명예로운, 말하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시민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한 도시예요.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였으니까요. 그 도시에 사도 바울과 누가, 실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았어요. 찾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 랍비였기 때문에 그 유대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기에서 얻고 그렇게 한 겁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당연히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이 빌립보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 정도는 아니지만은 회당보다는 급이 낮은 기도처를 찾아간 겁니다. 유대인 기도처. 오늘 우리말 성경은 대단히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구번역이 낫습니다. 구번역이 나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어느 곳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처.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도 이 교회 요즘은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만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룰 때요. 처음부터 교회 이름을 원래는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라면 요즘 생긴 일이고 한 몇십 년 전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에는 그거를 기도처라 그랬어요. 기도처. 그 기도처가 발전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에 유대인이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10명만 돼도 회당을 세우게 돼 있었는데 빌립보에 유대인 10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는 급이 낮은 기도처를 안식일에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여성분 3분이 모여 있었어요. 그 모여 있는 3 여성분들한테 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 사람은 두아디라 시의 자주옷감 장사예요. 자주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주색 옷감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고대의 가장 비싼 옷감입니다. 이 자주색 물감이 이 루디아의 원래 고향인 그 두아디라가 본산지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아주 최고급 물감으로 들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멍가게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멍가게를 했으면은 그냥 그 도시 사람들만 상대로 했으면 루디아가 두아디라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옆에 도시도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 빌립보라는 대단한 도시에 사업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떤 곳일까요?
역시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두아디라가 있고요. 그 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리디아는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그 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리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루디아가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리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고대 리디아 왕국의 후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리디아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고대에 영광스러웠던 그 리디아 왕국의 후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 안식일에, 유대인의 안식일에 예배 드리려고 기도처를 찾아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루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기 고향도 아닌 빌립보에 사업처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와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알지 못하는 땅, 미지의 땅,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 누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성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럽 땅에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믿을 사람도 준비하고 계셨고 사도 바울의 거처를 준비할 사람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장래를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제법 학식이 있다는 사람도 자기 장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점장이와 무당이 사람의 장래를, 미래의 영역을 알겠어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당연히 귀신도 모르고 무당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에 알려주신 그것이 다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줍니다. 더러는 교회에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보면은 95%는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95%. 저한테도 예언한다는 사람 몇 사람이나 예언을 해줬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예언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5% 정도가 그냥 이건 순전히 제가 판단하기에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인 사람들도 오래 못 가요. 그냥 반짝하다가 끝나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각 사람의 미래를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섭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미래를 좀 알고 싶은데, 미래를 좀 알고 싶은데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발걸음을 걸어서 나가면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루하루 인도하세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에게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 아니고 한글 개역판 이전의 성경인데요. 훨씬 이전 번역이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지요.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내일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평안에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평안에서 평안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살다가 믿을 만큼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가면은 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얻은 첫 신자였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장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행동이 아주 빨라요. 만약에 판단이 느리고 민거적거리고 행동이 민거적거리면 그 사람 사업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판단이 빨라요. 행동도 빨라요. 바로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여성 사업가 루디아. 판단이 빨랐어요. 아, 내가 예수 영접했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세례 받아야죠. 세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족들 다 모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행동이 빨랐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도 뭔가는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내 집에 와서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옷자락을 잡고 끌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빌립보 그 생면부지의 땅에 사도 바울이 처음 갔을 때 믿는 신자도 드시고 숙식 문제도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장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루디아는 이 정도 하고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로마서가 16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까지 할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16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개인적인 사람 소개 내지는 안부 인사를 하는데 제일 첫 부분에 1절과 2절에 베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베베는 어떤 자매인가? 이 자매는 그리스의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들고 그 그리스에서 로마로 배로 운반해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처음 가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이걸 맡겼겠어요? 맡기지 않죠. 로마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를 잘하는 사람. 로마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아는 사람이고 배를 탈 때는 어떻게 배를 타야 되는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성 사업가라는 거죠. 자기 지역에서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로마와 그리스를 왕래하면서 사업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베베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아마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상당히 부피가 컸을 거예요. 무거웠을 겁니다. 그것을 이 베베 자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로마 교회에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베베가 그거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배에 싣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보는 로마서가 바로 베베가 운반했던 그 기록과 똑같은 기록의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그냥 이것도 추측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있는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리스거든요. 거기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 오랫동안 있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한 몇 달 정도를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까이에 고린도 아주 가까운 곳에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갱그레아 사람 베베가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한테 어떤 칭호가 있습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단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디아코노스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가 하면 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일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집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절에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집사로 번역이 됐어요. 집사로. 그러니까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일까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의 종입니다. 베베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고향교회 갱그레아 교회에서 험한 일,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런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업가요 교회에 무슨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베베에게 자기의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로마서를 다 기록해가지고 이 로마서를 베베 자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베베 자매는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을 로마로 운반해가지고 로마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를 찾아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이 두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갈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갈급한 영혼을 찾으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루디아가 그렇게 살고 베베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